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사기 11장 21절부터 40절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입다가 난세의 영웅처럼 등장을 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장관이 됩니다. 지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빈부 귀천, 우리의 족보, 남녀노소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안에 붙들리면 이런 위대한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악된 것이 은혜로 이렇게 의롭게 바뀌고 어두웠던 인생이 빛된 삶으로 바뀌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 여름날 들에 피어났다 이름 없이 사라질 그럴 인생이 이렇게 위대한 삶, 큰 역사를 일으키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노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역전의 은혜죠. 반전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삶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죄인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의롭게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 거기서 동시에 발견하죠.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고난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런 은혜를 입었던 구약의 사람이 이제 입다죠. 입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멀리 먼 땅으로 이민 아닌 이민, 난민이 되어서 떠나서 거기서 잡류들, 거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어떤 세력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아름답게 쓰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드디어 지도자가 되고 장관이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장관이 됐어요. 앞에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입다가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싸움을 한 게 아니고 입다가 이제 장관이 되자마자 군대 장관이 되자마자 한 일은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무력전을 전개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내고 네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 자초지종을 묻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밝히면서 외교전을 행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 읽은 이 11장 12절부터 외교전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쭉 전개가 돼서 오늘 이제 2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까지 외교전이 길게 전개가 돼요. 이게 참 입다가 그래도 전쟁 무력전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암몬 왕이 듣지를 않죠.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늘 29절부터 보면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가 좀 눈에 쉽게 띄게 됩니다. 오늘 2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입다에게.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미스베요. 여기가 미스베에서 이제 이곳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입다가 있는 그리고 길르앗 자손들의 어떤 본거지죠. 본거지. 이쪽이 돕당입니다. 이쪽 넘어가 이제 돕당이에요. 원래 여기서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저쪽 너머로 이주에 가죠. 이주에 가서 쫓겨가죠. 쫓겨가서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미스베로. 자, 보세요. 이 미스베는 미스바라고도 불려요.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사무엘의 미스바 대각성 기억나세요? 부흥회 했던 미스바는 이쪽에 있습니다. 원래 미스바는 이쪽에 있는데 똑같은 동명이인의 성읍이 이쪽 길르앗 땅에도 있었습니다. 미스베라고도 불리고 미스바라고도 불리는 그 땅. 자, 여기 있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른 땅이에요. 여기는 요단 동편 미스바, 여기는 요단 서편 미스베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를 본거지로 해서 이제 전쟁의 양상이 벌어지는데 이곳을 지나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게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암몬은 땅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초록색 파란색 지역이 바다가 아니고 암몬 땅입니다. 암몬 땅이에요. 암몬 땅이고 요 밑에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이고 요 밑에 이 사해 밑에 쪽이 이제 에돔 땅이죠.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되는데 이 암몬이 이 땅 달라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땅이다. 그거 달라. 이렇게 이 외교전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야, 너 왜 쳐들어왔어? 물으니까 이 땅 내도 이거 원래 내 땅이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거 아모리 왕 시온이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무찌르고 차지한 땅인데 이게 왜 네 땅이냐?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거 원래 우리 고향 땅이다. 아모리 족속이 우리 고향이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아니다. 이거 시온 왕이 차지한 거 우리가 차지한 거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전쟁이 벌어져서 암몬이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또 사막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사막 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전쟁의 양상이 전개가 됐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입다의 딸 무남동녀가 이제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그 어떤 서원이나 마지막 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얘기, 그 두 가지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외교전, 그 다음에 무력전으로 전개가 됐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근데 외교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외교하는 이 전쟁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까 그 땅, 그 므낫세가 차지했던 그 땅은 시온 왕, 분명히 시온 왕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지금 이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 왕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점령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암몬 왕이 그거 원래 우리 땅이다, 내놔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전쟁이에요? 역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시킨 거고, 여기는 사실 역사, 우리가 그동안 진행됐던 역사를 정확하게 입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교전에서 뜯어보면 역사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12절부터 오늘 28절까지 쭉 외교전이, 난 왜 이렇게 길게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적혀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전쟁이 벌어질 때, 위험이 찾아올 때는 역사가 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혼선이 생기고 지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고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내용. 이거 그 내용이네 이거. 그러니까 무력전이 전개되기 전에 전개되는 과정이 결국은 역사 전쟁이 제일 먼저 시작된다. 역사 전쟁은 뭐예요?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이해가 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이 입다의 전쟁 속에서 기록된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야 이거 외교를 한 것들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돼 있나 의문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무너지면 역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사상전에서 지면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타민족과 전쟁이. 그러니까 이런 것 첫 번째 단계가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딱 받은 그 지식, 그 마음, 그 뜻,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건국한, 대한민국을 건국한 5,000년 왕정제도를 딛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설립한 이런 역사적 배경, 하나님이 어떻게 100여 년 전이 뭐예요?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오셨는지, 이거에 대한 역사적 진리, 사실, 이것들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사상적으로 밀리고, 그럼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사사기가 도래한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 사사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 전쟁의 내용을 잘 보세요. 아, 이 전쟁이 외교전이네. 이 외교전의 핵심을 자세히 뜯어봤더니 역사전쟁이네. 역사전쟁이 왜 일어나나? 사상이, 역사에 대한 이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 사상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길 파고드는 거예요. 전쟁의 처음은 결국 영적 전쟁이에요. 사상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역사적 사실이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땅이었다. 그거 원래 그 역사는 이렇다. 원래 우리는 진화된 존재들이다. 원래 이 만물은 아무것도 아닌 빅뱅에서 온 거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벌써 세뇌된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대항할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미 그 연막과 안개들이 들어온 거예요. 의식에. 창조론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 백성들이 진화론이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 이건 굉장히 많이 스며든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백성들이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다, 이게 그냥 과학적 이론이 하고 그냥 많은 이론 중에 하나려니 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 애들이 그걸 배우는데 아무런 경각심이 없어. 굉장히 많이 스며든 거죠. 여기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로부터 서서히 밑바닥에 금이 가고 밑둥이 쥐가 갉아먹는 거를 모른 채 서서히 지금 갈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건설이 됐는지, 이것들을 건설한 초대 그때 당시에 싸워 이겨서 왕정 봉건제도로 가려고 하는, 왕정제도로 가려고 하는 5,000년간 그걸 해왔으니 얼마나 익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설립할 때 글로 가려고 했겠죠. 그런 세력, 그다음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가 그때 60%가 넘었어요. 그 공산주의로 이 땅을 그런 체제로 만들자라는 세력, 별 세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 세력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인데 70년도 안 된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두리째 날아갔다. 밑둥이, 우리 밑둥이.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지금 놓이고 있다. 우리가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이게 도대체? 결국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건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어. 우리가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한 지식과 교훈들을 새기지 않아서 다른 것이 스며든 거예요. 다른 것이 스며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무력전이 벌어지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상전이 시작되고, 역사적 사상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외교전으로 전개가 되죠. 외교전. 지금 우리나라 외교전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적인 우리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의 이 시대 속에서는 그 다음에 경제전이 전쟁이 됩니다. 무력전이 전개가 되기 전에 경제적 봉쇄나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이게 안 되면 무력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사상전, 역사전이라 그랬어요. 외교전, 경제전, 무력전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해서 외교전을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무력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기를 주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때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하게 하시면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이 소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하시면 저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하게 돼요. 이 서원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나가서 싸움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냥 미스베로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입다의 무남 동료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무남 동료가 아빠가 승리해서 돌아온다고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들을 당하는 입다가 자기의 마음을 35절에 표현을 하죠. 한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니 전쟁을 이기면 뭐합니까? 자기 딸 무남 동료 걔가 죽게 됐으니 참담한 거죠. 아주 그냥 비참한 겁니다. 아비로서 아버지들은 또 딸에게 약하잖아요. 애교덩어리 이게 보세요.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아빠 맞이하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근데 아빠가 그런 서원을 했는지 이 딸은 모르잖아요. 아빠 잘했어요 그러면서 속옷치면서 춤추면서 아빠 맞이하는데 아이고 그거 보는 아빠는 죽겠는 거죠. 아이고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하필 딸이 나올 게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입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신앙심이 강했어요. 이게 거칠게 자라나서 한번 하겠다 그러면 추진력이 센 거죠. 예, 추진력이 센 거예요. 하겠다 하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그 약속대로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딸을 오히려 설득을 하죠. 딸이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을 하셨으니 서원대로 하십시오. 근데 2달만 시간 주세요. 2달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2달간 실컷 울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렇게 드려졌다. 이것을 이스라엘에 기념해서 이제 그날이 되면 사흘씩 올라가서 가서 나흘씩 애곡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뒷부분입니다. 입다의 서원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몇 가지 이제 의문들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받으시나? 두 번째, 이런 걸 왜 그냥 입다는 진행을 시켰나? 그러니까 이거예요. 입다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을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걸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입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다가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인신 공양 받는 분 아니거든요.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는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셨지만 이삭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신 받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양을 통해서 대신 받죠. 인신제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그 제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그거는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받으셨어요.
그 각을 뜨는 거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각을 뜨는 거죠. 십자가에서 각을 떠서 이렇게 올려드리죠. 이 인신제사예요. 이건 딱 예수님입니다. 성육신에서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인신제사를 받으시고 인신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거 왜 그냥 두셨나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고 입다가 진행을 한 거죠. 이때 입다가 내 딸이 나오다니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주시죠. 당연히 해주시죠. 근데 입다가 이걸 그냥 진행한 거예요. 하나님도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 그 자신도 비극적인,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무 강력한 그러한 소원들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도 원치 않는 소원.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거칠게 이제 자라난 입다의 입지전적적인 이런 아름다운 진짜 시궁창에서 피어난 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벼랑 끝에 피어난 한 줄기 아름다운 야생화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입다가. 근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다루지 못하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난다. 그 다뤄야 될 게 뭐냐라고 어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입다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밑바닥에 있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렇게 거칠게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가 끝까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이게 거칠게 큰 사람뿐이냐? 그렇잖아요.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다고 하지만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300용사 32,000명 왔을 때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을 때 돌아가라, 300명 데리고 싸운 이유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하노라. 자기의, 이스라엘의 의, 자기 인정, 이거예요. 인정 욕구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근데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일어난 사람일수록 이게 좀 더 세요. 통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더 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난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더 구해야 돼요. 겸손을 더 구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센 거친 걸 일으키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이 센 것이 나에게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통과한 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게 은근히 나에게 뭐가 돼요? 의가 돼요. 의. 자기의.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뭔가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전개가 될 때 거기서 그 의를 바탕, 자기 의를 바탕으로 한 감정적인 뭔가 팍 터져 나와요. 이게 그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이기면 내 딸? 내 딸이 아니라 처음껏 바치겠어요. 근데 그게 무남동녀 일줄이야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뭐 개가 튀어나오든 돼지 안 기르지. 양이 튀어나오든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양 한 마리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모양도 좋고 이뻐요. 무남동녀가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원을 왜 해? 왜? 이게 마지막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그 자기의에서 터져나온 그런 서약이라. 그러면 이 마당에 이렇게 돼가지고 무남동녀를 봤어요. 그럼 이건 내가 하지 못할 얘기를 한 거구나 하고 바싹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엎드리면 되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소 100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시는 분이거든. 엎드리면 되는데, 이게 자기 의가 센 분들은요, 이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킵니다. 그냥 가요. 이게 비극의 결과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치 않고, 본인도 원치 않고, 딸도 원치 않고, 아무도 원치 않는데 일은 벌어졌어.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어. 왜 벌어졌을까? 이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 이 결국은 이 아름다운 전쟁이 비참한 결과로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것은 우리도 이럴 수 있다. 막 부부간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마지막 말, 그냥 그 팍 튀어나온 마지막 말이, 그 마지막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그 얘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막 다투다가 마지막 말,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다루어지지 않은, 내 의에서 나온 다루어지지 않은, 겸손함으로 이게 잘 정비가 되지 않은 그 감정이 섞인 그 언어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내면 돼야 안 돼요? 그거 내는 순간 자녀가 죽어요. 죽잖아요. 그 자녀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자녀의 영혼에 아주 창이 되고 칼이 돼서 다 찢어져요, 그 영혼이. 그 성격이 이상해지고 삐뚤어지고 거칠어지고 막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모르죠. 부모들은 몰라요. 그 앞에서는 뭐 부모에 맞게 움직이니까. 근데 뒤로 돌아가서 아주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영역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그 마지막 날, 그 칼날을 쓰면 안 된다. 그 언어를 내면 안 돼. 근데 내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게 다 달아줍니까?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막 터져 나와. 입에서 막, 가슴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주어지면 그게 막 튀어나오려 그래. 솔직히 말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 그걸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럼 서로 상한다.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루고 결국은 그게 어디에 있는? 자기의.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셔요? 그거 원하는 거, 이걸 원하는 하나님인 걸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주시면 제가 큰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자기 의가 튀어나와서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이룰 수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나만. 저만 알죠. 제가 그런 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잠잠하게 지나가서 마지막 말을 내뱉으면 안 돼요. 저도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당해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그런 많은 분들, 동일한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럼 별의별 이야기들도 다 듣고 별의별 오해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생각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걸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특히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걸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럼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위아래를 안 따집니다. 제가 위아래를 안 따져요. 그때는 그러면 그게 팍 하면
이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저도 몰라요. 그거를 제가 다루기 위해서 어떤 그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입을 꽉 다물고 그 자리를 피하는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모르셨죠? 여기서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세상에 나가 보세요. 교회에 그런 이런 기독교의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옳고 꼭 그렇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속이 타요, 안 타요? 속이 타다 못해 가만히 있고 싶지가 않아요. 칼을 뽑고 칼을 전쟁을 하고 싶다니까요, 막.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빨을 깨물고 참고 그 자리를 떠나는 연습을 많이 근데 많이 될 때가 있는데 어쩔 땐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자꾸 연습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잖아요. 아버지 이 잠 피하게 해주세요. 그 길을 끝까지 가시잖아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내 감정, 내 의, 내 성격, 내 기질, 내 이 뭐 맞은 이 성질머리, 이거 주를 위해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씩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테니 사람 다 똑같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자, 이런 표현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니 이해 바라고 양해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과 이 싸움이 계속돼야 됩니다.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잊지 않고 의식하면서 나를 치고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이 사상,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것들이 잘 전수돼서 아름다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잘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마중물처럼 쓰임받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